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기도주일 마지막 시간으로서 제자가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연말 기도주일 금요일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허전함이 있고, 무엇을 해도 잠깐 지나가는 인생 사이에서 허무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명하게 살게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또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부친의 관계에서나 혹은 세상의 어떤 직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 큰 우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많은 제약 조건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보증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며 예수님의 품에 돌아갈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삶의 형태들입니다.
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떤 나의 아버지가 혹은 나의 아내가 또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조직체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마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커다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을 친구와 같이 가까이에서 사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구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자기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를 보고도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을 때 그 상처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대해주시겠다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아주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의 친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위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내 곁에 든든한 친구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친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친구 집에서 얻은 상처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장면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에 쉼이 되고 그 우리의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어디에서 쉴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쉼을 위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쾌락에 빠짐으로 또 다른 어떤 마약적인 것에 빠짐으로 더욱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그 회복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힘들고 지친 일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쉼을 누리게 되고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인생의 삶들 가운데서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루 푹 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또 이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쉼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휴식을 허락하심으로 새로운 회복을 주셨구나 생각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심령의 고통, 남에게 말 못할 고통들이 있었을 때 기도로서 주님과 대면하여서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될 때 또 새로운 쉼을 누렸구나 할 때 새로운 기쁨이 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한 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제자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의같은 투쟁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평화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마음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승의 하는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사람을 따라 주인에 따라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의 스승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영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승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일을 한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제자는 스승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스승의 일을 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승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조물주와 같은 위치에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조물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잘 훈련된 제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상하면서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예수의 친구로서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더 부러워 보이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가? 네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목적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하시면서 명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